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주보에 잘못 나갔네요. 수정이 안 됐네요.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벌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자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빛이 있으라. 요한계시록 강해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7교회는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지금의 터키에 있었던 교회에 현존했던 교회이고요. 이 시대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대교회가 있던 지역, 이 사대라는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주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 1200년경에 옛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곳에 금이 많이 나온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부의 상징이 되어서 되어왔던 도시였고 풍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의 도시 하면 서울에서부터 어디라 그러죠? 강남. 우리는 어디가 인지도 잘 모르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 알죠? 전국이 알죠? 강남 집값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 그러니까 이 4대 도시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만큼 왜냐하면 금이 나왔던 곳이고 금으로 화폐를 만들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지역적인 부분들은 부요함과 또 이 도시의 형성이 뭐냐면 높은 고지에 도시가 형성이 돼가지고 적들로부터 침입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높이 쌓아져서 적이 쳐들어오면 미리서 알고 위에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엄두도 안 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축제를 열고 또 늘 그러니까 화려한 축제에 또 무역 도시에 군사적으로 안전한 도시, 높은 꼭대기에 지어졌던 이 4대 도시는 군사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 4대 교회는 유일하게 평화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4대 교회를 안전하고 평안했던 이 도시가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마 이 4대 교회의 모습은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이 대치되어져 있지만 70년 동안 평화가 지금 유지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경제적인 성장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경제 어려움도 느끼고 있지만 한국 역사상 이만한 풍요와 부여를 누릴 수 있을지 미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에 현대나 삼성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에 뭘 세워라? 공장을 세워라.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그곳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서 투자했을 때 보면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붙은데 거기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데
거기 수지를 타산을 하면 경제적인 이익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국도 손해보지 않는 거죠. 자기네 자국 제품들을 쓰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 유행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능력이 없으면 저 북한한테 공장 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성장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교회 또한 이 풍요와 안정 속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자,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먼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니. 자, 7영은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 그랬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시고 7별을 가지신 분은 7별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 별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이 7별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신 이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또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시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제1장로교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뭐였냐면 방금 읽었던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부여도 누리고 그 지역이 부자가 많이 있다면 교회 성도들도 부여를 누리고 교회 성도들도 부여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살아있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너의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봤더니 행위의 온전함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교회의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거룩한 성도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뭐냐면 성도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고 여전히 성도들은 모여서 봉사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며 복음의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부흥과 함께 성령이 불릴 듯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마음에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집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가 그 평화와 안정 속에 부여 속에 풍요 속에 마음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지만 예배 드리는데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오늘 교회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너희 안,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보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안일함과 이 부요함을 안일함과 부요함 속에 정말 그 나태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저 산 높은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그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유롭게 황제를 숭배할 사람은 숭배하고 다른 지역 에베소나 막 다른 지역들은 어때요? 도아드리아나 이런 지역은 황제 숭배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버가목교에서도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따르는 지역이 있지만 이 사대만큼은요 순교를 강요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나 그 6.25 전쟁 가운데는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자유롭게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을 사람 강요하지도 말아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해의 위험이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예배드리기에 안전한 곳, 이 밤거리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는 총을 소유하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안전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란 게 동네 그 슈퍼들은 예전에는 막 도둑이 혹시 올까봐 막 열쇠를 채우고 뭐 단단하게 해놔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대형마트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 마트는 그냥 그 생수통이고 뭐고 그냥 밖에다 다 쌓아놨어요. 화장지도 밖에다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 안에 카운터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뭐 물건 사러 갈 때 보면 한 명 알바생 한 명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물론 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누가 차를 자꾸 저기 타이어에 빵꾸 낸 사람 보니까 모자 쓰고 뭐 하고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풍요롭기 때문에 그 물병 하나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시대인 거죠. 예전에 어디에 그랬어요. 예전에 부흥회하면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가다가 제발 남의 집 거 호박 좀 따지 말아라, 제발 남의 집 거 가다가 고추 좀 따지 말고 그냥 가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에 제발 남의 집 가다가 물병 두고 가지 말아라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즘 이거죠. 어디다 놓고 가서 잊어버려. 사무실에 가끔 물병들이 와 있어. 이름 모를 물병들이. 누가 찾지도 않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 풍요로운, 예전에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없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대출, 학자금 대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병원 문턱이 높아서 병원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큰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데 그 중대한 병 나라에서 90% 대줘버려요. 그러니까 중대한 병이 걸려도 교회가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이 풍요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대한 병에 걸리고 또 너무 어려운 분들은 집까지 제공을 해주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노숙자들이 쉼터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노숙자가 오길래 새벽기도에 먼저 오신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권사님, 남자가 누워있으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노숙하는 곳이 아니고 노숙실로 가라고 제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거기 냄새나서 싫어요 이러고 있더라고. 거기 냄새나서 싫다고. 여기는 지금 기도하는데 남자분이 계시면 여자분들 와서 기도하기 불편해서 이거는 기도하는 곳이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사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예요. 박해의 위험도 없었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간악한 비방도 없었고, 왜냐하면 저들 막 신고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체에 이단이 나타나서 문제되지도 않았던 이 사대교회. 차라리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이 나타나서 문제가라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다 했을 때 오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면, 교회들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무기력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면 고등학교 고3 수험생을 놓고 기도하고 막 대학을 인도해달라고 어머니들이 1년 내 새벽기도를 했어야만 했어요. 취업을 놓고 있으면 1년 계속해서 취업을 놓고 취업될 때까지 기도해야만 했는데 요즘 대학이 풍성이에요. 물론 좋은 대학 가려면 어렵지만 맞춰서 가면 된다는 거. 아이도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는 많으니까 맞춰서 가면 되는, 이 갈급함이 없으니까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풍요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안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그게 왔더니 이제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무기력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태함들, 형식적인 종교생, 주일 왔구나, 예배는 드려야지,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기를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잠을 자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 뭔지 아세요? 3장 5절. 너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책망하셨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자, 경건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예전에는 문제가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이 문제를 붙들면 생기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겨지면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누구 집에 가서 누구한테 손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고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잠자는 영혼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오늘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안일함과 타성에 빠져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요. 제일장로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타격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유를 주시고 11조 생활하고 하신 분들은 여전히 했기에 그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교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성에 이 안일함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물론 연로하셔서 못 나오신 분들 빼놓고는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각자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목숨 숨 쉬고 있는데 이게 너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대교회 안에 안일함, 평화, 물질적인 풍요에 누리고 있던 그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그들이 안일함과 타성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책망,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일깨워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는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너는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 빠진 자여 깨어나라. 영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잠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깨어난 것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영이 잠들어 있는가 내가 깨어 있는가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보실래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갈급함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이, 이 또한 지나가리.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 그냥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이게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로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영이 잠들었다고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또한 갈망이 없어졌습니다.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갈망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자기 안에 지금 상황이 남들 뭐 꼭 육적으로 비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시면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 직장에 다니고 막 못할 때 새벽기도 날마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도 새벽기도 가신 분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아침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도우심 받고 얼마나 사랑받을까 이런 부러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기도에 드리신 분들을 향하여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못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꼭 드려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없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행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야 돼요. 예배에다 주보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이러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을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1장로 예배를 못 드리면 다른 곳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기대함이 없으니까 무기력에 빠지니까 예배 오면 집중함이 없고 여러분 긴장해 보세요. 수술 때 직전에 여러분 지금 수술하는데 달달달 안 떠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 빚쟁이가 나를 찾아와오고 내가 막 빚에 쪼달리고 생각해 봐요. 지금 어떻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어쩌다가 너무 지난 밤에 늦게 자고 뭐 고민할 것들이 많아서 잠깐 졸 수는 있는데 매번 예배 때마다 존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될 대로 되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겠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지만 하나님 만나면 강한 자로 세우시고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지면 지혜자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죠.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또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 제가 뭐 야간까지 하면 네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들으면서 또 새롭잖아요. 이 말씀은 새롭냐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못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이 든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라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 왜 악한 죄인들이 더 크게 더 뭐 한 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감옥 몇 범이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또 들어가는 거냐면 더 강해지고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죄송해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새벽에 한 번도 안 일어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새벽기도 매번 나오신 분들은 한 번 빠지면 목사님 어떡해요? 깜빡 잠들었어요. 아니 날마다 하는 저도요. 1년에 2서너 번 눈 뜨니까 아침에 6시, 5시 50분 이런 날이 몇 번 있다니까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찝찝한지 양치 안 하는 것 같고 막 뭐 샤워 안 하는 것처럼 영이 막 찝찝해진 거예요. 불편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영적으로 막 세수도 안 한 것 같고 양치도 안 한 것 같고 막 그런 찝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샤워하고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너가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잠든 자의 여러분 시금석, 기준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 자리에 더 나가고 싶어지고 말씀을 알아가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 읽다가 목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문자로 질문되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열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이 영적인 이 잠자고 있던 이 나태함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날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 그냥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뭐 주식하신 분은 주식에 관심이 있고 운동한 사람들은 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관심 갖는 것만큼이나 누구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남편에게 관심 받고 싶으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둔감하다는 것은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말해도 우리는 괴로워해. 누구한테 이만한 말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나만 누군가가 도드라지게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고, 자신에게만 몰두한다는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보다도 누구를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편할 것인가 라고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유기감이 없고 죄에 대해서 둔감했던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6절로 8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을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묶임들이 세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고 뭔가가 계속 잘 되어지는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사이클이 뭔가 묶이고 안 되고 안 되어지는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의 사이클이 대고의 사이클로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예,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안 되는 사이클로 갔을 때 제가 예수를 믿고 청년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데 영적인 사이클이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계속 안 되어지는 집은 부도가 나고 어려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더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 어려울 때 더 도둑이 더 들어와. 더 있던 거 맞아 있는 것까지 사라져버리고 또 아버지는 사고로 다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덮친 대로 물질적인 어려움에 또 병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안 되는 사이클을 여러분 회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였습니다. 제 결혼을 하고 안 되어지는 사이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런 상황인데 교통사고가 나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데도 제가 주일날 봉사하면서도 이런 교통사고를 나야 됩니까? 안 되어지는 이 사이클 속에 하나님 내 이성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사이클로 바꿔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되어지는 사이클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이클은 지금 안 되고 불편하고 뭔가가 삐그덕거리고 다툼이 생겨지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내가 사람과 관계가 불편한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여러분은 찾기를 바랍니다. 안 되어지는 사이클이 내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감사하라 했더니 제가 이럴 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던 그 감사가 제 입술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감사가 되어졌을 때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되는 사이클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사이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붙여서 사단이 내게 방해하면 믿음으로 떠나라.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린다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저 사람 상종하지 않으면 돼 라고 하면 내 안에 사랑으로 그래도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라고 떠나라.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라. 나는 사랑으로 섬기겠다라고 사랑의 호신경으로 방패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의 걸림돌이 생겨지고 관계성의 걸림돌이 생겨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패로 너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 네가 상대를 미워하면 마음이 상하고 뼈가 마른다 그래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얼굴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저 안에 내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주고 인정받지 못하고 괴로움이 생겨지면 속병이에요. 한국의 사람에게 있는 이 합병이 생겨지지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시고 얼굴빛이 변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에 익숙해져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둔감한 삶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방해하면 믿음의 사람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거죠. 오늘 주일날 우리가 내 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함과 안정과 내가 이전보다 가난했던 시험보다 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요,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그거 시작에 불과하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 때 나가는 제 안에 막 사이클이 안 되고의 사이클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역적인 환경의 사이클로 하나님 제가 주공에서 호반 아파트를 이사 가는데 그 호반 아파트의 수준에서 임대 아파트니까 좀 넓은 평수로 들어가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이 시작인 것 같아. 환경적인 복도 시작되어졌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언하신 목사님이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제 헌금만 보고 이런 분이 대단하시대요. 그때 보니까 본인 스스로 복이 시작되어졌다고 말하는데 시작에 불과한다고 이렇게 더 말씀하신 거 있죠. 이야, 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 이 정도는 됐어. 그 정도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어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난 예배만 드릴 거야. 이 사고가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 더 영적인 거, 풍성한 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냥 그 정도로 살아왔으니까 감사하시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생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 이전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하나님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동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 이전에 내가 왜 그렇게 은혜 받았죠? 내 심령이 가난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이번에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취업을 기도했고,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고,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남편과의 갈등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갈망을 들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집에 붙들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 남자하고 살 수 없어요. 도저히 이 여자하고 살 수 없어 했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여기 있는 거 이 정도는 풍성하게 여기까지 받았는데 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만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런대요.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깨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지키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금석이 뭐라고요? 영적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예배. 영적 기준은 뭐다? 예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예배만큼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올해 교회 제목이 뭐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요 앞에 우리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 회개하라.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영을 단번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어지면 여러분 죄는요 우리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우리 영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이 부요하고 풍요하고 이 안일함과 무뎌진 이 교회 안에 그런데 다 무뎌지고 다 안일하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한국교회가 이 풍요와 거대한 사이즈 기업화되어져 있고 어마어마한 이 사이즈들 이 부분에 더 크게 지어지고 더 커지는 것은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바라보기를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한국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껴있는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창조적인 소수에 껴있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3,000명이 몰려왔고 5,000명이 몰려왔지만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소수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껴있어서 기도하는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창조주인 걸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이 가끔 이런 거 있죠. 하나님도 이거는 못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인 것을 선포하고 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그 영적인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영적인 그루터기는 바로 누구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끝까지 예배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 흰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달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3장 5절 제1장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지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저 신천지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제사함 받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잠자지 아니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깨어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그 이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 입은 자를, 저 사람은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다라고 예수님이 저는 배민수 목사입니다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흰옷은 바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보혈로 사함받는 사람.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투성이지만 죄를 덮어진 사람, 그를 바로 가리켜 흰옷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흰옷 입으셨습니까? 나는 흰옷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신 분만 옆에다 앞에다가, 여러분, 나는 흰옷 입은 자입니다. 왜 흰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흰옷 입은 자는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나는 제일장로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제일장로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제일장로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 그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도 하나님 예비하신 것으로 축복받고 원하십니까? 아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감격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감각함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예배에 대한 갈망도 사라졌고 하나님, 주일이니까 왔더니 무덤덤함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이 뻣뻣한 우리의 심령들이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은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배에 대한 갈망은 살아날지어다.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지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배의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영적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듣고 순종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